오늘 열왕기하 16장은 아하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이제 북방의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되니 5절 말씀을 보시면 북방의 이스라엘이 아람의 왕 르신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얼마나 위협을 당했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다. 다행히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는 못했지만 예루살렘을 애워쌌다 이렇게 될 정도면 남유다의 많은 거점 도시들이 이미 정복을 당했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군대를 보내서 왕을 도와줄 만한 형편이 못 됐다는 거죠. 그러니 아하스 왕이 굉장히 다급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7절 말씀을 보면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서 7절 말씀을 보면 아주 납작 엎드렸죠.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아수르 왕에게 와서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동인가를 아시겠습니까? 자, 옛날에도 이런 일이 또 있었거든요. 자, 열왕기상 15장을 한번 거슬러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죠. 열왕기상 15장 18절. 자, 우리 성도님들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지금 열왕기상 15장 우리가 18절을 방금 읽었습니다만 16절에서 20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아하스 왕 때와 거의 흡사한 일이 벌어져요. 자, 16절부터를 보시면 남유다의 아사 왕과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이름 비슷하죠. 이 두 왕이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언제나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이루어졌고 남유다는 2지파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남유다가 군사적으로 열세에 취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질 것 같고 또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 민족에게 어려움이 처하면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강력한 해결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바로의 군대에 추격할 때 도대체 어느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청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는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도대체 어느 왕에게 군대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승리를 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게 하도록 하는 완벽한 승리를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열왕기상 이 15장에서도 남유다의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사신을 보내서 은금 보낸 거는 기본이고요. 와서 북이스라엘을 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동양의 중국의 아주 군사 전문가라는 사람을 손자라 그러죠.
손자와 그리고 오자, 그래서 손오병법이라고도 부르지만 보통 손자병법이라고 부르죠. 이 손자병법에서는 이런 방식이 아주 탁월한 계책 중에 하나입니다. 나하고 인접한 국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강해서 나를 쳐들어올 때에 가장 1차적으로 손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외교를 잘하라 그래요. 마치 치아하고 입술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곤란하겠죠? 치아가 만약 없다면 음식을 먹는데 굉장히 힘들 것이고, 만약 입술이 다 상해서 없어져 버렸다면 이 치아가 시릴 뿐만 아니라 쉽게 상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입술과 치아의 관계처럼 서로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관계를 순치의 관계라 그러죠. 입술 순자, 치아 치자를 써서 입술과 치아처럼 서로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누가 그래야 되겠어요? 부부간이 그래야 되고, 부모 자식이 그래야 되고, 친구 형제가 그래야 되고, 같은 성도들이 그래야 되고,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면 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보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어찌하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꾸어 삶든지 뇌물을 주든지 해서 외교적으로 그 사람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가까운 나라끼리는 친하게 지내야, 그래야 멀리 있는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는다. 이게 손자가 제시하는 첫 번째 방안입니다. 근데 만약 그게 도저히 안 된다면 손자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멀리 있는 나라에게 뇌물을 줘서라도 그 후방을 공격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먼 나라는 나한테까지 쳐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테니까 나하고 그 먼 나라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나라에 뒤를 쳐주면, 지금 남유다 입장이 꼭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더 북쪽에 있는 아람 왕이 만약 이스라엘의 북쪽을 국경을 쳐버리면 군대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아람을 막기 위해서 북쪽으로 군대를 보내야 되고,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남유다로도 군대를 보내야 되니 군대가 분할되면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 아람이 더 강하게 공격을 해오면 북이스라엘은 북쪽 국경을 방비하기 위해서 군대를 그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을 터니까 남유다는 침략의 위협에서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손자도 거기에서 여운을 남겨요. 나랑 가까이 있는 나라는 순치의 관계라는 걸 잊지 마라. 만약 그렇게 해서 내 입술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 멀리 있는 강력한 나라가 입술만 정복하고 만족한다면 다행이지만, 입술이 사라지고 나면 너를 쳐들어올 때 너는 누구에게 도움을 처할 것이냐. 그러니 가장 좋은 방법 뭐라는 거예요? 외교를 잘해서 가까이 있는 나라와는 절대 싸우지 말고 함께 동맹을 맺어놔야, 동맹한 사람이 많아야, 인간적으로 말하면 너하고 친한 사람이 많아야,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네가 위험할 때 안전할 거다.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네가 도와줄 사람이 많으려면 평상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도와줘야 되죠. 내가 10명 도와주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그 중에 2명, 3명이 그 은혜의 보답으로 나를 도와주면 성공하는 거예요. 10명 도와주면 10명이 나를 언젠가는 보답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바보고요. 인간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도와준다는 것은 반드시 보답을 받기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20%, 30%라도 은혜를 깨닫고 내 어려울 때 도움이 돼준다면 그나마 성공적인 것이다 라고, 그죠? 베푸는 데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마치 투자하듯이 도와주는 자는 실패할 것이다. 이 세상의 격언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열왕기상 15장이 어떠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느냐 하면
요 아사 왕이 바하사의 침략 때문에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는 다윗 왕에 의해서 이 아람조차도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국가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유다가 그 다윗의 후손이 북이스라엘을 좀 쳐주세요라고 말하니까 아람 왕이 그동안 다윗 왕의 그 강력한 힘이 무서워서 이스라엘은 쳐들어가면 안 돼. 쳐들어갔다간 우리 선조들이 된통 당했었어. 거긴 절대로 쳐들어가면 안 돼. 그런데 남유다라고 다윗의 직계 후손인 왕이 쳐들어와 달라네요. 이건 분명히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우리가 이제 쳐도 될 만한 만만한 수준이 됐구나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인정한 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15장 열왕기상 15장 20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적지 않은 영토가 이때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계속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사 선지자 때 문둥병 치료하려고 어디에서 누가 왔습니까? 아람에서 나아만이 왔죠. 그 나아만이 오게 된 것도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게지바이가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요 라고 알려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열왕기상 15장 요 사건 때부터 북이스라엘을 아람이 요 나라 만만하구나, 우리가 쳐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계속해서 쳐들어왔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하로 돌아오시죠. 오늘 지금 그 똑같은 패턴을 그대로 범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계속 싸우다가 아람한테 북이스라엘이 많이 시달렸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람보다 더 동북방 쪽에 아수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람이 코가 아주 달아올랐죠. 이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코가 석자여서 아수르에게 내가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아람이 아주 전전긍긍합니다. 바로 그때를 노려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뺏긴 영토를 되찾았고, 누구였어요? 요나 선지자가 활약했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그래서 다윗 왕 때의 영토가 거의 회복됐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15장 6절을 보면 남유다도 아이고 요때구나 해서 그들도 아람의 땅 일부를 정복했었단 말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엘랏이라고 하는 도시가 아람 영역이면 꽤 북쪽인데 남유다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도 정복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은 아수르를 막아내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도 쳐들어오는 걸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자기가 영토를 넓히게 되자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남유다까지도 한번 정복해 볼까? 근데 혼자 하려니 조금 자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남유다를 쳐들어갔을 때 아까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상의 사건처럼 아람 요놈들이 또다시 우리의 배후를 쳐들어오면 나는 유다와 아람 사이에 다시 끼어서 북이스라엘이 더 어려워지겠구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그 생각을 하니까 아람을 협박하는 거예요. 아합 왕 때에도 그랬잖아요. 아합 왕이 아람과 싸울 때에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결혼 동맹을 맺어서 사돈이 되었는지라 오시죠. 군사 이끌고 오시죠. 사돈 간에 서로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협박을 해서 여호사밧 왕을 늘 전쟁터에 끌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람 왕을 협박을 해서 남유다를 치는 일에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아하스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했었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야 되죠.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7절에 아수르 왕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9절 말씀을 보면 다메섹, 아람을 완전히 수도를 정복해 버렸고 아람의 왕 르신을 죽여서 아람이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잘 됐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음 때의 왕 히스기야 왕 때 보면 이제는 아수르의 군대가 아람의 군대가 아닌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데에 도움을 청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부패하고 나니까 우리의 선조들, 종교개혁, 우리 개혁교회 선조들인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어쩔 수 없죠. 로마 카톨릭이 도무지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교회 안의 부패를 시정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 결국은 영주들까지 개입이 돼서 총칼을 들고 싸울 수밖에 없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이 30년 동안 전쟁을 벌였어요. 대륙은 대륙대로, 또 영국은 영국대로 성공회와 우리 청교도, 우리 장로교회 선조들인 청교도와 그리고 로마 캐톨릭파와 영국은 무려 세계 파벌이 내전을 치르는 그런 일 가운데 우리 선조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낸 겁니다.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는지 유럽의 국경선 자체가 전부 다 달라져 버렸고, 당시의 인구의 비율로 하면 1, 2차 세계대전 때 죽었던 비율만큼 이 종교개혁 시기에 30년 전쟁 때 유럽인들이 대부분 죽었어요. 누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로마 캐톨릭 사람이 개혁교도들이 로마 캐톨릭 사람들을 서로 이단이요 마귀의 자식이라 하면서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걸 맺게 돼서 거기서부터 소위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이 서방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헌법에 들어가는 사상적 기초가 거기에 놓이게 됩니다. 원래 그 출발은 불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이상한 종교를 믿든 모든 종교를 다 자유롭게 믿도록 해주자라는 개념이 전혀 아니었어요. 제발 신구교, 로마 캐톨릭이냐 개혁교회냐 요거 때문에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어느께 하나님을 믿든 간에 서로를 인정하자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헌법을 만들고 프랑스가 이제는 왕을 죽이면서까지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프랑스 근대 민주국가의 헌법을 만들고 하면서 그 용어가 종교의 자유라는 용어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슬람 국가 극히 일부 지금 남아있는 사실은 공산주의 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이나 북한 같은 거는 이건 사실은 러시아가 처음 만들었던 공산주의에 비하면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독재, 왕정 국가에 거의 흡사한 것이지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근데 공산주의와 이슬람에서 공식적으로 기독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나라들은 여전히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이며 서방 민주주의 국가였던 그 나라들은 스스로 신구교가 다투면서 만들어 놓은 그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 때문에 이슬람 국가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서방 민주주의 국가에는 이슬람의 모스크가 버젓이 세워질 수 있는 법적인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린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줘야 된다라고 자기들 입으로 떠버렸기 때문에, 구교와 신교가 3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싸웠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자 이래 놓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청교도들이 세우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학교마다 십계명을 현판으로 해서 걸어놓고 주기도문으로 해서 걸어놓고 졸업식 할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그러던 미국의 모든 학교들이 이제 공교회에서 십계명 현판 떼어내야 되고 더 이상 졸업식, 입학식 같은 데서 찬송이나 목사들의 기도를 할 수 없는 초창기의 미국 사회는 목사가 곧 판사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이슬람은 여전히 지금 이슬람만 안 믿으면 다 죽이는 나라, 여전히 중동에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목숨 걸고 그래야 되는데 왜 서방 기독교 국가들은 더 이상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도 말하지 못하고 홀리데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얘기하면 안 되는 스스로를 그렇게 올가매는 법적인 함정에 왜 빠지게 됐는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결국 자기의 힘으로 혹은 다른 사람의 힘을 사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수단 방법 안 가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일단 이겨야 안 되겠나?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지는 방법이라니까요. 지금 아사왕 때문에 아람이 이제는 활개를 치게 됐고, 아하스 때문에 이제는 아수르가 활개를 치게 됐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를 물러나게 하자 바벨론에서 신하가 오니까 거기에 자랑스럽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이제 몇 주 지나면 다시 열왕기에서 또 살펴볼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초했더라 하는 겁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위태롭게 되어지고 교회가 굳건히 서 있던 국가가 위태롭게 되어지는 것은 외부에서의 어떤 힘과 대적들의 힘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해결해야 될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는 데서 모든 일들이 단초가 만들어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대적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에겐 있으세요. 그리고 그걸 차단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그대로 두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외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인 계략을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대응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하나님 앞에 먼저 곰곰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셨는가 곰곰이 되짚어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러면 홍해서도 건지시고 느부갓네살의 그 7배 풀무불 속에서도 건지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열왕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왜 기록됐다고요? 왜 우리는 바벨론에게 망했는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도시인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었던가? 예레미야의 결론이 뭐라고요? 너희의 선조와 우리들이, 우리의 왕들이, 우리의 제사장들이, 우리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었더라. 그죠? 이미 우리 엘리사 선지자 때 봤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왕이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거짓을 증언하는 거 봤죠? 엘리야와의 대결 속에서 아합과 아세라의 선지자로 변절된 자들이 850명이나 됐었던 걸 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무너져 버리니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시더라. 오늘 우리는 제사장이 무너지는 꼴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거의 시내산 밑자락에 있었던 아론과 다를 바가 없죠. 이 아하스 왕이 10절 말씀을 보면 이 멸망해버린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습니다. 자, 10절 보실까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가서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여러분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제단보다 더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멀쩡히 성전에 제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의 설계도를 그려서 제사장에게 보내서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런 제단을 만들라 이렇게 했겠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보다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뭐 이런 걸 제단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제물을 바쳐서 너희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곤 했느냐라고 생각을 했다면 절대로 그걸 만들려고 하지 않았겠죠. 자, 일단은 보기에는 대단해 보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10절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 다메섹에 있는 이 제단은 아수르 왕이 만든 겁니까? 아람 왕이 만든 겁니까?
아람 왕이 만든 거죠. 지금 아수르 왕은 금방 정복을 해서 다메섹에 입성을 했을 뿐 이런 웅장하고 화려하고 거대한 제단을 만들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무리 인간 노동자들을 수만 명을 동원해낼 수 있다 하더라도 제단이든 건축물이든 만드는 데는 시간이 흘러야 되는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10절에 이것은 아수르 왕이 만든 제단이 아니라 아람 왕이 만든 제단이죠. 지금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어요? 패배해서 멸망당해서 죽임을 당한 아람 왕의 제단을 흉내낼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아하스가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아하스가 왜 이 모양 이 꼴까지 됐다고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 마지막에 그가 교만하게 행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분양하겠다 하는 일을 함으로 그의 이마에서 문둥병이 창궐해지기 시작을 하니 그 아들 요담이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성전 잘못 들어가면 죽는가 보다. 아니잖아요. 성전을 찾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함이 가장 축복받을 일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받았을 뿐인데 요담은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우리 아버지 얼마나 잘했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벌받았다 하니 요담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지 불신앙 때문인지 단 한 번도 성전을 찾지 않았다. 그러니 그의 아들 아하스는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3절에 뭐라 했다고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굴었다. 남유다의 왕치고는 이제 조금 더 지나고 나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시는데 그 므낫세를 제외하고 나면 가장 어리석은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러니 역설적으로 이 아하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징조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게. 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면 믿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이 역설적으로 이 아하스 왕 때문에 말씀되어졌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은 하지 않고 결국 이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지멋대로 바꿔버리고 우상들이를 숭배했던 그 모습을 따라서 성전을 개조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에 제사장이 목숨 걸고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더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사장이 잘했다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요아스 왕 7살 때에 자기를 숨겨주고 자기를 왕으로 옹립해줬던 고모부 제사장의 아들을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 자기의 사촌 되는 형님뻘이었겠죠. 나이가 아마 훨씬 많았을 텐데 그 제사장을 죽여버렸죠. 그게 불과 한 100년 전쯤의 일입니다. 옛날 초대왕 사울왕이 에돔인을 통해서 아비멜렉 집안 제사장 85명을 죽인 일은 있었지만 다윗 왕실 이래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요아스가 제사장을 죽이는 일을 해버리니 그의 아들 때에 와서 제사장들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이 제사장이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목숨 걸었어야죠. 죽더라도 이런 일엔 순종하지 말았어야죠. 왕 앞에 죽임을 또 당하더라도 왕이여 하나님의 진노를 어찌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대로 만들었어야 될 이 성전을 감히 뜯어고치려 합니까? 멸망당한 아람의 제단을 보고 그대로 흉내내려고 합니까? 라고 목숨 걸고 외쳤어야 되지만 우리야 제사장은 거기에 굴복해서 제단을 만들어 버림으로 이제 남유다에도 멸망의 기운이 깃들어졌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은 우리에 대한 철저한 채찍질입니다. 다른 데서 성공과 패배 혹은 멸망과 축복이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온 세상 다 망해도 그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온 세상을 다 구원해 낸들 내가 멸망당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구원받은다 해도 네가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살아남아야,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축복을 받아야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건져주거나 도와주거나 그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사회와 민족을 구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남 걱정, 이 표현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남입니다. 제가 제 아내 걱정요? 아니요, 그거 남 걱정이에요. 제 자식 3명 걱정요? 아니요, 남 걱정이에요. 내 자신부터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서지 않으면 나는 내 아내에게 조금도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도움 준다고 내가 어떤 일을 해봐야 그것은 내 아내를 멸망의 길로 인도는 길이 되지 않으면 다행인 거지 제대로 될 리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먼저 죄악에 물들어 있는데 내 자식 3명, 아들 3명을 위해서 내가 도와준다고요? 뭘 도와줄 건데요? 그 아이들을 다시 멸망의 길로 이끌지 않으면 다행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원리라 하는 것은 남을 신경 쓰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철저하게 점검을 하는 가운데서 그럴 때 남을 위해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남을 도와서 구제도 할 수 있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비로소 하나님 전에 상달이 되는 것이지.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죄 자체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의 기도는 조금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 너희가 만약 죄 없다고 그렇게 우겨댄다면 너희 죄가 여전히 있을 것이지만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말갛게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 너희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존전에 상달될 것이다. 아사왕 시대에도 아하스의 시대에도 또 다니엘과 또 히스기야의 시대에도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언제나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것은 분명히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할 것이 있을 것이다.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다른 것에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찾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결심하시고 그분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면 모든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죽어도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는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